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고요. 실제적으로는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거의 한 달가량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긴 말씀이 아닌데요. 저희가 조금씩 좀 더 그 자세하게 그 내용을 다루고 또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날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때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2장 18절에서 20절은 조금 독특하게 시작을 합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실제로 이제 개역개정이나 또 다른 번역서들을 보면 노예된 여러분, 종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적어도 2장에서 18절에서 25절까지의 이야기는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냐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들의 신분이 노예, 하인, 종. 다시 말해서 자유가 없이 자신의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속박당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흩어져 있는 교회의 그 교회 구성원, 교인들의 대부분이 이 노예 신분, 하인의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사회가요, 실제로 그 노예와 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통계에 보면은 그때 자료에 보면 이탈리아에만 600만 명의 시민이 있었는데 그 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예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것이 뭐 아주 소수의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 많이 보게 되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노예를 생각하면 막 어려운 일을 하고 고생하고 그런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만 당시의 노예는 이렇게 종류가 좀 다양했습니다. 예전에 요셉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서 했던 것처럼 당시에 이제 육체적인 노동, 뭐 건축을 하거나 농사를 하거나 또 막 배를 노젓기를 하거나 이렇게 몸으로 육체적 노동을 하는 노예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가사일, 뭐 예를 들면은 간병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교육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사일을 돕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료에 보면 어떤 그 자유인 어떤 사람의 집 안에는 한 가구, 한 집안에 노예가 4,000명까지 있었다고 해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당시에 황제 정도 되면은 한 2만 명 정도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가 이제 로마가 그 전역을 다 지배하던 사회잖아요. 그러면 그때에는 대부분의 사람은 노예 아니면 자유인이었어요. 마치 이게 신분이 되어서 사람을 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예, 이 사람은 자유인. 그러니까 누구나 당시에는 노예가 될 수 있었고 또 노예가 또 자유인이 될 수 있었고 이 이동이 자유로웠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노예가 될까요? 자유인이 왜 노예가 될까요, 여러분? 갑자기 자유인이었는데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거짓말했어. 너무 잘했어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자유인이 노예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자녀를 노예로 팔기도 했고요. 또 이제 어머니가 노예이면 자녀는 태생적으로 노예가 됐어요. 어찌됐든 노예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것을 말해요. 그들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우리 물건 팔듯이요 판매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상표를 붙이듯이 우리 막 상표 붙이잖아요. 이렇게 나이스 막 이런 거 상표 붙이잖아요. 아디도스 이렇게 붙이는데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얼마짜리 상품, 이 사람은 얼마짜리 상품 하면서 사고 팔고. 그러니까 노예라는 것은 거의 사람이 아니고요 물건처럼 취급을 당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주인들이요 그 노예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폭행하는 것, 또 성적인 학대, 또 얼굴과 이마에 불로 지지는 것, 쇠목걸이를 목에 채우는 것, 그리고 때로는 막 신체를 절단하기도 하고요. 아주 끔찍하죠. 채찍질로 때리고 족쇄로 묶고. 족쇄가 뭐예요? 족쇄 이렇게 쇠로 같은 걸로 묶는 거 있잖아요. 어떤 형벌도 주인들이 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 자신의 자유, 자신의 어떤 원하는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신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교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노예 신분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또 한국 사회에도 이런 노예가 있을까요? 잘 못 봤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젊은이들뿐만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적은 임금을 받고도요. 아주 오랫동안 일해야 돼요. 회사, 직장에 매여서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막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부당한 일들이 있음에도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과 같은 노예는 아니지만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직장 아니면 또 다른 일들 아니면 또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 노예처럼 나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노예의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러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무서워하라는 뜻보다는요 주인을 존대하게 귀하게 여기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노예에게 너무 잘해줘요. 그럼 여러분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쉽죠. 너무나 잘해줘요. 정말 대우를 잘해줍니다. 그러면 그 주인을 잘 따르고 그 집에서 열심히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러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완악하고 악한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까다롭고 악하고 포악한 주인에게 그를 존경하고 존대하고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주인에게까지도 복종하고 살아야 할까? 왜 당시의 노예들이 자신에게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그 주인들을 향해서 복종해야 할까? 이 말씀이 잘못된 윗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존경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라는 걸까요?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그대로 당하고만 있으라는 말씀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노예로 살아가면 분명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일이 많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일이 많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억울한 고난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좀 야속하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아라, 고난을 참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참을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괴롭고 힘들고 억울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원치 않는 괴로움을 참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참으니까 좋다, 그냥 문제없이 잘 넘어가게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잘 해결해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해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을 당하는데요, 언제 당하는 것이냐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리고 그 고난을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 선이라는 것은 옳다라는 거잖아요. 또 의로움, 의롭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옳고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늘 베드로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하인, 노예, 종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들에게 그 어려움들 속에서 참아내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저희도 부담스러워요. 모든 어려움을 다 참고 그냥 내가 다 지고 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 읽으면서 무슨 뜻일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인된 종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바로 이것을 위해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누구를 위하여 당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 자신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지금 종의 신분으로 하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예수님 입으로도 범죄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욕하고 때리고 공격할 때 예수님이 똑같이 갚지 않으셨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막 예수님이 사람들을 벌 주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그들에게 겁을 주지 않으셨어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복수하겠다 반드시 라고 말하지 않으셨고 그냥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을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우리가 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부당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때로는 불의를 당하지만 반드시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때로는 그 부당함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베드로는 이야기를 마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죠? 십자가죠. 나무에 그냥 자신이 잘못해서 달리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죄를 졌어, 저런 죄를 졌어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고소했어요, 예수님을.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에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이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는 이 노예되고 하인으로 살아가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어려운 처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막 불평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하게 되는데 해도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더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무에 올라가셨다.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고난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나중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자리에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베드로가 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종들, 하인들, 노예들에게 왜 자꾸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신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가장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신 거잖아요. 왜 주님께서 높으신 분이, 왕이신 하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을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려고,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고, 또 죄로 피 흘러 쓰러져 있는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이 노예들을 향해서 정말 위로의 메시지,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불쌍한 그들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만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종으로서 고난받는,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이라는 단어가 좋지 않지만, 무겁게 들리지만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에 보복하지 않으시고 참고 견뎌내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또한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다른 사람들, 죄인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만은 아닙니다. 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모든 행복한 것들이 있지만, 동시에 교회는 억울한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는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받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종된, 노예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대들이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으니 열심히 윗사람들을 섬기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잘 따라가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이고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속한 그분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높은 자로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가 보여줘야 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가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부당한 일을 겪어가면서 또 그 고난을 참아가면서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다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가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분명히 얘기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많다. 고난은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으셨고 우리 또한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고난은 단지 우리 자신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단련되는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에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삶에 반드시 맞닥뜨려야 할 과정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맞으셨어요.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우리의 몸이 나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저주로부터 그리고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고난은요, 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지가 아니고 그 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겪게 될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인은 아니지만,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서 또 어쩌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의 힘대로 막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지만 진정으로 자유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노예이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눴나요?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예로 오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노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엄청난 위치에 올라가고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어렵고 약한 환경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힘든 일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새로운 눈으로
어려움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제 삶에 있던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마다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시간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삶을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살리기 원하시는 생명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고난의 과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난을 저도 싫어합니다. 하나님, 고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무시함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좀 싫어하시는 것 같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하나님 손을 주세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한번으로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려움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 가운데 주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교회로 잘 감당하고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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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억하는 일들 가지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 때마다 점점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더 나 자신에만 집중하고 내 가족만 신경 쓰게 됩니다. 주님,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허락하신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잘 참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힘은 부족하지만 주님 그 안에 함께 하셔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히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주님 그런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한 우리 귀한 가족들 한 주간의 삶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